여호수아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죠. 그렇습니다. 추가 만약에 기록자가 있다면 사무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에프라임 지파입니다. 에프라임 지파. BC 1510년으로부터 BC 1486년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카나안 정복에 관한 기사,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카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가 이제 그것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죠. 22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에 세 개 지파,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그것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3장,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출애굽기 17장 9절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 즉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 지휘관, 군대 사령관으로서 이제 활약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17장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와 함께 내려왔죠. 올라갈 때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같이 동반했죠. 내려올 때 이제 여호수아는 진영에서 전쟁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전쟁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평소에 전쟁을 대비한 그러한 장수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카나안 땅으로 보냈죠. 근데 10명은 이제 아주 좌절과 실망과 도저히 우리의 전력 가지고는 거기 공격해서 그 땅을 탈취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절망의 소식을 전할 때,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주 자신 있게 정복할 수 있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복음이죠 그게, 그것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생애는 이집트로부터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칼렙과 함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40년간 광야에서 돌면서 광야에서 전부 죽었죠. 이 두 사람은 모세를 포함해서 죽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완수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 같은 그 전법을 잘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릴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예표다. 여호수아 자체가 히브리어 이름으로 예수지요.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이 그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자, 여기 예수가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나왔죠. 여호수아라고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러한 여호수아에 관한 참조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예수라고 기록한 것인데 개역성경은 그냥 이게 잘못됐어. 예수님께서 무슨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 여호수아인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때요? 재판 관계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주님하고 다른 점은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앞으로의 전쟁은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 있죠. 그것을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뤄내셨습니다.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9절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45절 사도행전 7장 45절 우리 조상의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도 예수라고 나왔죠. 개역성경엔 여호수아라고 나왔다. 여호수아라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고 예언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취될 그러한 깊은 의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단면만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유행군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 10장의 그러한 전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죠? 기브온 전투가 거기 나오죠. 해와 달이 멈춥니다. 해와 달이 멈춰 23시간 20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브온 군사들, 연합군들을 다 섬멸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전쟁을 이제 끝내실 것이에요. 끝내실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못하게끔 그분께서 강력하게 처단하신다. 그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다 두 군데 기록해서 평안한 안식, 그리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마지막 끝까지 지키시고 하늘로 부르셔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성은 사도행전 7장하고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예수라고 사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완전한 그러한 전쟁을 치르셔서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쟁하는 그러한 문제들, 거기 전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어려움,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전쟁할 때 이런 자세로 싸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할 것인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한 그러한 땅은 이제 뭐 일시적이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좁아졌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제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완벽하게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어떠한 민족도 창조주이신 왕을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대항할 그러한 사람, 그 왕이나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에는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을 있는 그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사탄이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결고리, 그거에 관한 확고한 예표.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막강하신 군대 대장이다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나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다. 이거 성경을 아주 중요한 기본부터 모르는 거예요. 기본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교리는 다 헛거예요. 그게 배워야 헛거다 그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파수대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쓰러져 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야. 기초적으로 해결될 것이 안 되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 다 헛거다 그 얘기죠. 이런 건물을 짓는데 모래 위에 이걸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잘 져도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주욱이 새벽 공양부터 그냥 몸에 자기의 노력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 세상 즐거움, 세상을 다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사는 사이요 물인 물이요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뭐 설법이라고 그러나 글쎄 모르겠어요. 그걸 들어보면 나중에 결론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뭔가 결론을 딱 내리면 이거는 신에 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끝나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에 도입해서 기독교도 모든 성경 교리도 설교도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가르친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금서입니다. 아무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함부로 했다간 죽는다 이러고 말이죠.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 교주거든요. 그게 주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점쟁이도 그렇게 딱 찍어서 그냥 팍 얘기하고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 점쟁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데로 많이 몰려, 점쟁이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사람을 관장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아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전쟁이다. 전쟁. 전쟁. 세상도 전쟁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에 보면 경제전쟁, 그 다음에 군비전쟁, 누가 돈을 더 많이 하고 누가 우리가 더 경제 시장을 장악하냐, 누가 전투력을 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려면 전투력이 있어서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쩔쩔매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막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붙으면 터지니까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취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전쟁.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전쟁의 방법과 전쟁에 인도하는 사령관과 전쟁에 그것을 치르는 모든 무기들과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신무기여야 돼. 신무기. 성경, 무기, 말씀의 칼도 양날이 예리한 칼이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으면 뭐예요? 여기서 로켓을 쏘는데 500km까지 밖에 못 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000km의 로켓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 멀리 가서 쏴버리면 그냥 여기 오지도 않고 그냥 다 여기 제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전쟁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군대 대장이. 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군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적용을 이 여호수아로 보면 그 당시 일어났던 실제 이스라엘, 지금 카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전쟁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들을 평정하고 이 땅에 평화로운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을 만드시는 그러한 것들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영적 전쟁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인이라도 기타 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수십 개의 교리들이 나오고 수백 개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뭐 영적으로 얘기하냐? 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무자비하게 그 씨도 안 말리고 적들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럴 리 없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셨냐? 아니에요. 약 400년 동안 가나안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숭배, 근친상간, 수간, 성, 그리고 무슨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을, 성도착이죠, 성폭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도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그렇게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야, 순교자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와서 순교자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의 머리는 이게 너무나 이 3차원에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읽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죽이시는 게 아니야, 다시 살리시죠. 그 죽이시는 순간 잠시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죠, 인간은. 사람이 죽는다. 아무리 수사를 하든 나쁜 사람이든 딱 죽으면 끝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 안 해. 그거를 아주 그 도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원수다. 그 사람이 죽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형이 한 4, 50년, 10년, 100년까지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러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수사 끝나는 거예요. 재판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가증한 짓들 그 자체는 물론 그들이 그 땅까지 더럽혔겠다고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땅에다 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그 무생물 있잖아요, 무생물.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그 지역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하나님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 그런데 가장 나쁜 것들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나온다.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탄 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이단들 무슨 몰몬, 여호와의 증인, 무슨 기타 은사주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미국도 곧 버리실 거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가나안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와 복음과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이 거기에 있으면 심판을 자제하시는 것이, 함부로 심판을 함부로가 아니라 그 심판을 즉시 수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땅. 그것을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혹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얘기죠.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지휘한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 개입하시면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신다.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참가하지 않았죠. 직접 참가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면은.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전쟁하면 다윗,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다 이겼어요. 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주셨고 그분도 그 말씀의 칼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럼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가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죠.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사령관이고 그리고 모세의 일꾼이 뭐예요? 종이라고 해요. 모세의 일꾼. 그는 모세를 종처럼 섬겼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꾼인 것처럼 그 관계와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고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의 위치에 이제 진급을 한 거예요. 승진한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겸손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주의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 얘기죠. 뭐예요? 그것은 겸손한 성도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후계자로 했을까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그래서 겸손한 성도, 여호수아가 겸손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존중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거,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제 모세는 율법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죠. 그러나 그 모세는 율법을 나타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됐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제거해 주지는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죄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수아 곧 구주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산이 두 개 있죠. 예, 한 땅의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도 두 개 있습니다. 땅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죠. 요단강도 두 개죠. 예루살렘에 요단강이 있고, 우리 요단강이 뭐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런 것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만난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의 강과 영적인 강을 얘기하는 죽음.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현재 요단강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어때요? 요단강은 세계에서 물론 굴곡이 가장 심한 강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굴곡이 대단하다, 그 얘기죠. 주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과 그것을 이겨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요단강이 직선거리는 약 한 105km 되는데 이 구부러진 길이를 다 재면 322km, 3배 이상이나 이렇게 되는 강이죠. 그 요단강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나중에 사해로 다 들어가죠. 사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죠. 예. 주님께서 요단강 밑에 잠기신 것은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셨죠. 침례인 요한에게.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침례. 그래서 원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저도 옛날에 이거 한번 참고로 강에서 이렇게 침례 받았어요. 이게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 진천에서, 여기 진천 그 청주 이 개천의 그 지류지요. 그 위에 상류, 여기서 이렇게 물속에서 뒤에 적벽 같은 절벽이 있는 데서 이성 목사님이 이게 침례 주는 장면이 한 23년 된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침례는 원래 실제적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받으면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물에 약간 잠기는 것보다 우리처럼 풍덩 들어가는 게 아주 좋죠. 저렇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침례 받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싸웠어요. 들어갔지만 그러므로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런 건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간 여호수아가 인도한 그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인간들이 또 죽더라고요. 이게 전쟁도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옛사람 아담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도 남은 인생 동안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한 민족, 즉 한 국가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국에게 준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트럼프의 강점은 이거 하나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 트럼프의 기질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업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대사관을 글로 옮겼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그런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볼 때
지금 이 남북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교훈적 적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승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속의 날까지 주님께서 인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에 의거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힘을 빌려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